2주 전 금요일 밤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서 저도 밤에 잠을 자다가 천둥 소리에 놀라 깨고 번개가 번쩍번쩍해서 눈이 부셔서 깼다가 잠이 들었던 그 밤 참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저는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정리가 잘 안 돼서 무작정 대전천으로 가서 하상도로길을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설교문이 풀리고 이제 작성되는 걸 경험을 했는데, 그때 봤던 그 하상도로 자전거 다니는 자전거 길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서 아직까지 흙더미가 군데군데 있는 그곳에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가봤더니 아주 작은 손톱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아이고야, 이 물고기들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자전거 도로, 그리고 차가 다니는 하상도로 여기까지 물이 넘쳐서 들어왔다가 물이 하게 빠질 때 풀숲에 가서 못 빠지고 이렇게 죽었구나. 얼마를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놀랍게도 전어만한 큰 물고기들이, 붕어 같은 물고기들이 몇 마리 죽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큰 고기도 있구나.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얼마쯤 더 걸어갔더니 그 자전거 도로에 약간 얕게 웅덩이 파인 곳에 물이 안 빠지고, 물이 깊어야 한 2cm, 3cm밖에 안 되겠죠. 그런 물들이 웅덩이처럼 모여있는 고기들이 파삭파삭 하고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이 들어갔다가 물이 한꺼번에 확 빠질 때 미처 같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물고기들이 점점 물이 줄어드니까 물고기가 처음에는 그래도 헤엄치고 다니기만 했는데 물이 점점 빠지니까 좁은 웅덩이 속에 물고기들이 막 가득 찬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하상도로 길 걸어가면서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물 웅덩이를 피하려고 옆에 있는 경계석을 발을 딛고 다음 경계석에 껑충 뛰어서 발을 딛고 껑충 뛰어서 건너는데 뛸 때마다 경계석 밑에서 물고기들이 파삭파삭하고 나오는데, 심지어 가장 큰 물고기는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봤어요. 그런 물고기들이 파삭파삭하고 뛰어나오는데, 와, 그쪽으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나 갖고 왔더라면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그나마 있는 이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아까 처음에 봤던 반짝반짝 그 손톱만한 작은 물고기들이 죽어 있었던 것처럼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물 웅덩이에 있는 물고기들, 물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 누군가 건져서 저 홍수가 나듯이 물이 흘러가는 그 많은 물 속에 넣어주기 전에는 그 물고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물이 다 빠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기는 자전거가 달리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자동차가 달리는 물이 다 빠진 그런 길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물고기가 물이 있는 동안은 간신히 숨어 붙어 있겠지만 빠지고 나면 물고기는 별 재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는 그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 전에는, 나를 구원해 주기 전에, 물이 다 빠지기 전에 구원해 주기
전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서 살 수 없을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노아의 8 식구만 살았더라. 인간이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도 없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 많은 비 속에 웅덩이에 갇혀있는 그 물고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던 다리, 한때는 차도 왔다 갈 때 그런 다리 난간에 그 많은 물에 떠밀려온 분울들이 난간마다 걸려있는 거예요. 심지어 큰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가지가 부러져서 다리에 각 걸려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사람이 달리려면, 다시 차가 달리고, 다시 자전거가 달리려면 저것들 다 치워야 되겠구나. 저거 치우지 않으면, 누군가 수고하지 않고 저걸 치우지 않으면 다시 달릴 수 없다. 하룻밤에 많은 비가 가지고 온 흔적이, 그 지나간 자리가 이런 분유물로 치우지 않으면 원활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없고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그런 흔적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죄로 말미암아 죄가 지나간 자리, 죄가 지나간 그 자리에 남은 흔적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 쓰러져 있는 나무, 그 많은 산더미 같은 그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죄로 말미암은 찌꺼기들, 그 흔적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모든 죄성을 뿌리 뽑아야, 죄의 흔적이 사라져야 진정 행복한 인생, 진정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흔적이 어떤 것인가? 죄가 지나가고 나는 흔적이 어떤 것인가? 죄가 지나고 나는 그 흔적, 그 고통에 대해서 남자는 종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하고, 여자는 해산수고를 해야 하고, 자연은 엉겅퀴가 나고 가시떡불이 나는 그게 바로 죄의 흔적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고통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100%는 아니지만 100%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인간의 죄의 결과, 죄가 지나가고 난 흔적.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에도 술을 먹고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현장들, 남녀가 한때 사랑했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 많은 것들이, 그 고통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이, 절제하지 못한 탐욕이라는 것이, 쾌락을 쫓아가는 그 무절제함, 그 죄라는 것이 진행하고 나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죄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뽑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앞에 있는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죄가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이것은 내 앞에서 치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어있는 죄를 뽑아내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뽑아내야 될 인생의 독소입니다. 근데 그 죄의 태초부터 인간을 괴롭혔던 죄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의식.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그렇구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가인이 아들을 죽인 사건 이후로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죄는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6장에 가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가득 차는 냄새부터 포함해서 아침부터 포함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네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노아의 8 식구로 인류는 다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내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간은 또 주인 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가서 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 계신 하늘 끝까지 가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인하자. 우리가 주인하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깨달을 기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죄성은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갇혀있던 물고기들이 점점 물이 줄어든다. 이러다 위기의식이 큰일 났네. 그러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통스럽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기가 흠없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을 알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간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뭡니까?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만 살 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그 정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바로 아주 멋있게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나의 정욕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한 나의 생각을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죄의 패턴 속에서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가인의 죄보다 7배나 더 죄를 지었다고 더 악해진 인간, 노아의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리는 그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쌓는 그 똑같은 실수, 이것이 오늘 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고정되는 그 패턴 속에서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곤고하게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 되려고 하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이 삽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이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죄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알신을 섬겨요. 아세라 우상을 섬긴다고요.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둘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먹고 살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겼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걸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바알만 섬기겠어. 아세라만 섬기겠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좀 부족해. 불안해. 그러니까 바알도 섬겨야지. 안전장치로 하나 추가해서 아세라까지 섬겨야지만 안심이 되겠어. 그러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적들에 있는 그 아몰렉 속의 신들, 가나안 땅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우상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요 하는 이걸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해역한 백성들이 다 말을 듣지 않고 불신앙으로 곁들로 가려고 할 때 니들이 선택해라. 강정권으로 다 가라. 다 떠날지언정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여러분, 한마디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다른 우상도 동시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말씀을 잡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대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살든 죽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미 기도 들으십시오. 아멘. 끝났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끝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기도한 것으로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한테 찾아가서 정을 쳐보고 무당한테 가서 뭐 부적 받아와서 부적 가지고 살고, 절로 가서 무슨 등 하나 걸어놓고 여기저기 다 해놨고 이제는 안심이 된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자,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부정물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다른 우상을 찬양한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예수의 흔적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씀합니다.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만 섬긴 흔적,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을 안전장치로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당시, 야, 우린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그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부터 도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맞아,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이 여러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뭔가 좀 불안하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도전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해버린다. 내가 일체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율법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흠이었고 바리새인이고, 내가 정말로 가말리엘 선생님 그 밑에서 배웠고, 히브리인은 내가 파리만이 할례를 받았고 로마 시민권도 있지만, 너희들이 잘 아는 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나는 오히려 배설물로 이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더 힘껏 붙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윤리와 도덕의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되냐,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윤리 도덕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 기억나시죠?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주 서리빨처럼 막 청문회 질문을 홍보처럼 드립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동성애 그들을 핍박합니까? 몰아쳐올 때 그거는 아주 성경에 입각한, 하나의 말씀에 입각한, 물론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 그러기 때문에 죄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명확한 그 뜻이, 여러분 지금도 동성애자들 마치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동성애자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것이 윤리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도덕인 것 같지만, 그런 도전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호하게 오직 내 안에 예수의 흔적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들이, 시대가 자꾸 바뀝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로봇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잘 만들어서 이제 그 AI 로봇이 인간 생활을 대체한다고 올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우리가 어릴 때 앞으로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아이고,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요. 정말로 그 날이 왔잖아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줄 달릴 필요 없는, 줄이 달리지 않는 전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전화한다. 아니,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앞으로는 손바닥처럼 얇은 거기다가 사람이 글씨도 쓰고, 그걸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상대방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 실제로 가능해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AI 로봇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할 일을 다 로봇이 하고 직장, 심지어 아버지 역할, 자식 역할, 로봇이 하고 그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많은 도전 속에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이 도전 앞에서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반짝반짝 선명하게 빛이 날 수 있도록 바울같이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도전 속에 이리휘청 저리휘청 흔들리고 넘어질지언정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면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우리가 지나가고 남은 흔적이 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합니다. 우리가 100년 후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까요? 아니 50년 후에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아마도 어느 누구도 100년 뒤에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그 다음에 지나간 자리에 남는 흔적,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에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지나간 자리가 좀 아름답지 못했으면 그런 걸 써놨나 모르겠지만, 지나간 흔적이 깔끔하게 아름답게, 화장실도 그런 문구가 쓰여있는데, 우리 인생, 내가 살다간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뭔가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를 천하인간에 다른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십자가의 그 구속전의 그 하나님의 뜻,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흔적이 남은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흔적이 남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오염된 자리 말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는 그 자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그 흔적이 남는 인생, 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흔적이, 삶의 자리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다 지나가고 남은 그 자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아, 정말 믿음으로 사는 흔적이 여기 있구나, 기도로 살았던 흔적이 여기 있구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났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좌절, 두려움, 공포까지 느꼈지만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그래도 그때 너는 기도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 기도의 흔적이 있구나, 믿음의 흔적이 있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구나. 정말로 그때 살기 힘들었을 텐데,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그때 내가 기억나는 건 기도의 그 힘을 모았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흔적, 그것이 기억이 남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그걸 철저히 인정을 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자,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 마음 피조물 중에 사람들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저 밀림의 맹수, 막 호랑이 사자도, 이제 내 생각은 안 났는데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 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그냥 꿀꿀거리고 많이 먹는 데만 본능적으로 신경 쓰지, 돼지가 먹다 음식을 좀 남겨서 제사 지내야 될 텐데, 뭐 종교 행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심판 끝에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지 그 시작과 끝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주인됨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주장하신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 시작했는가 싶지만 또 금방 10월이 지나고 11월달이 또 올 거예요. 그렇게 24년이 지나고 25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우리 인생이 지난 밤의 한 경점처럼 아침에 안개와같이 들에 피는 들의 꽃과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나가고 난 자리가 믿음의 흔적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 멋지게 산 가장 복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금요일날 그 밤새도록 내렸던 많은 비,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내렸던 그 비에 비가 지나가고 난 흔적이 대전천의 그 많은 부유물들로, 심지어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가지가 잘라져서 다리에 걸쳐있는 그런 흔적으로 남았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많은, 아직도 그 엄청난 물의 양이 뽀얗게 흘러가는 그 물 한복판에 버드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물이 그렇게 세차게 흘러가는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더라고요. 그 버드나무 몇 그루를 보면서 야, 멋있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물줄기가 훑고 지나갔지만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 고난이 지나고 나는 흔적, 그 문제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 남은 흔적이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이 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직장에 자녀들의 문제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인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뛰어있으면 그 문제는 지나갑니다. 어려움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나고 난 자리에 깨닫는 것이 없으면, 어려움이 지나고 난 자리에 뭔가 유익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 남는 거예요. 고생한 흔적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그런 인생, 주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축제의 흔적이 있는 그런 인생의 자리가 되어